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올해는 지난주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까지 24일 저녁까지인데,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서 말씀의 주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다른 이름, 다른 길이 예수님 외에는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고행을 했다고, 또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죄를 용서받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졌다거나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한다고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참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 믿는 자들 같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교회 일에 그냥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출석을 오래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칭찬을 받으면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직분을 주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그런 교인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언젠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고 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아주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인들이 또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그런 광경 있게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게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들림을 받을 건데, 저 사람, 저 집사, 이 집사 들림 받을 줄 알았는데, 저 목사, 처 목사라고 안 했어요. 저 목사, 이시가진 집사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 저 목사, 저 집사, 아니 교회 생활은 잘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들림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참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충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육신의 마지막도 머지않아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오직 하나님이시며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죄인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확실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이다. 그걸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아주 더 클리어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또 원문 성경에 보면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man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것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길도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The truth. 세상에는 다 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마다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진리시고 참 생명이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막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면서요, 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확신 있게 그렇게 전했어요. 네.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을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참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시대가 다르고 그들의 지식과 또 모든 성격과 모든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보내주셨을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엄청난 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성품, 지혜와 진실, 사랑과 선하심, 거룩과 화평과 자비와 은혜와 인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들은 전지전능하신 거, 영원하신 거, 무소부재하신 거, 그런 것들이 고유 성품이지만은 또 그분이 지으신 인간들과 공유한 그런 그 성품, 이런 성품들을 이제 담도록 그걸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은 모든 인류에게는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아서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을 닮은 꼴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 또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의 욕심, 그들의 소원이 있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죄 아래 놓여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불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여하지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그 순종, 성경에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잘못된 경우를 수없이 많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한 사람이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 한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 사람,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혼이 잘못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너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 심판의 결과는 어떤 거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하면 우리는 죽는 것 그런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사망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망은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사망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명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결국 범죄한 인간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이제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수의 피를 뿌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예표로.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3장 16절이에요. 이건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 구절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네. 세상은 이런 코스모스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이 여겼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저를 포함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거든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건물들 성전이 무너질 것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별 문제 없고 잘 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우리 이웃을 보면서도 애타하는 그런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게 점점점 식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랑 점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그 모습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사랑은 구원받고 영생 얻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세는 주전 1400년경에,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또한 미가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에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을 예언했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한 거지, 자기들이 지식이 있어서 그걸 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막연한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1500년이 지난 후에, 720년이 지난 후에, 5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예언은 그대로 베들레헴 구유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보면은 사탄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상한 것은 아프지요. 그렇지만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 상하게 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탄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결과적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탄의 머리를 그냥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또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충성도 말이죠. 헌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지, 사람의 결심은 며칠 못 가요. 전부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은 그냥 희지부재하고 말이에요. 흐지부재하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예언이 이제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들이 이제 갈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그들에게 뭔가 스스로 자구책을 기대하셨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전혀 결혼을 해보지 않은, 남자와 상관이 없는 동정녀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제
임신한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랐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또 얘기했어요. 마리아한테만 말씀한 게 아니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이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은 뭐예요? 행함을 가리키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려 함이라. 여기서 아들은 뭐냐? 이것은 바로 적자가 아니에요. 양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양자. 아들의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걸 기대했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선민의 자격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음으로 참 사람이 되셨지만 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로 그 모습을 입고 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배척했고 자기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선민의 특권을 그들은 상실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민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권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랑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셨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탄생 사건과 갈보리의 십자가상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가장 참 안타까운 현실이 현대인들에게 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사회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요? 전달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가슴에 전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이제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이란 넘친다는 그런 의미지만, 우리가 많은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미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참 의미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그 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 들어갈 그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행사로 그냥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며 동행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신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도구,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